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세상에서 바쁘게 놀 수 있는 금요일 저녁에 귀한 것을 가려 하나님께 드리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 특별히 깨닫는 영을 주님께서 직접 허락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가 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할 때 가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절 13절부터 32절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합니다. 15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말씀 탈취하기야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절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적을 물리치라고 사무엘이 사울을 적장에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시작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말한다면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고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었고 뛰어난 용모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 하나님이 택한 종인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울에게 있었으며 성공할 수밖에 없었지만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만큼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잃었고 왕관을 잃어버렸고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마침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적손에 죽기 싫어서 자살을 하면서 죽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울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고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으로 볼 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할 조건을 갖추고 성공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라고 불림을 받고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함께해서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실패했을 적에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겁니다. 삶을 잘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성공하는 삶으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빛 가운데 시작해서 쓰레기통에서 막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났던, 용모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울이 한 행동입니다. 왜 사울이 실패를 했습니까? 왜 사울이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왜 실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대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5가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대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실패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것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삶을 살 적에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그 군대를 보내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전멸하라고 한 이유는 악의 씨앗까지도 뿌리 없이 뽑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전쟁물을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죄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그날 전날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와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의 삶을,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사울의 삶을 파괴한 대체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할 것을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을 말로 대체를 한 겁니다. 13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말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함이 달랐고 자신의 말로 행해야 될 것을 대체해버리고 말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대신에 말로 대체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장 3절에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멸하는 대신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말로는 진멸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일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찌꺼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 없고 낮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최고의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말로 했으면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기 싫으면 말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죄인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거짓말을 하기 전에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속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8월 달이면 선교를 가지만 선교를 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IT에 선교 가서 그분은 만날 적마다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닙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선교비에서 대부분을 자기 사적으로 떼먹고서 결국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이용하거나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속이는 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주의, 소위 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행동을 말로 대체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말로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증거한다고 했으면 증거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했으면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했으면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어떻게 입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거와 전혀 다르게 행동을 말로 대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전날정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적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알고 있었으며 사울이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때 어디선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매 하고 들리는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행동을 말로 대체하는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늘도 여러분 철학 예배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도록 해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다짐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서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심지어는 문밖만 나가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짓을 하나님께 밥 먹듯이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다짐하는 것,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다짐했으면 행동을 말로 대체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 큰 소리 치지만,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찾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지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말로 행동을 대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철야 예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말로 행함을 대체하면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활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회개 속에 진정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고백하는 내가 범죄하였는 말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변명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왕 아닙니까? 바로왕은 몇 번 동안 보내겠다 약속하고서 결국 10번째 자식이 죽은 후에 보내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할 적에 거기에 진정성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대신에 변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변명은 여러분이 거짓이 아니라고 변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명은 거짓말의 본체입니다. 변명을 하는데 능한 사람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전부 변명으로 떼어오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명에 능한 사람은 일을 하는 대신에 변명으로 전부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을 못하지만 항상 좋은 변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참된 회개를 하는 대신에 변명으로 자기 잘못한 것을 대체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좋은 것을 남겼다고 누구를 핑계댑니까? 백성을 핑계대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대신에 백성을 핑계대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적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창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변명은 마찬가지로 한 변명을 하면은 그것을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더 큰 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작은 변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나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으면 즉시로 가서 아각을 죽이고 모든 동물을 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입으로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회개를 변명으로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고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죄를 회개할 때는 자기 마음의 위안만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말할 때 그들은 말을 듣고 있지 않고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적에 절대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온전히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실수를 했으면 고백하고 즉시로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고백하고 그 죄를 반드시 고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에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을,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된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카운셀링을 하면, 제가 미국계에서 7년, 한국계에서 5년 동안 카운셀링을 해보면 카운셀링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른 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면 뭐 다른 동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떠맡기는데 분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능적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대신에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변명을 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고 변명은 변명입니다. 변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실제로 실패자입니다. 언젠가는 자기 주변에서 양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자신의 양심이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회생제물로 순종을 대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적에 내가 거기 가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일을 해서 돈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 가는 사람들을 보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도록 부른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역에서 부르실 적에 순종을 하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도록 부른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생제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투에 나가 모든 적을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전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을 골라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의존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에레미야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기록들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사울은 행동을 말로 대체했습니다. 사울은 참된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울은 순종을 제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내 인격을, 내 성품을 평판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15장 24절과 25절을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걱정을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의 성품, 인격은 살아있는 나무이며 사람들의 평판은 나무의 그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의 평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며 나의 인격이나 성품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목사나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활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영혼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심판 때 설 적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과 목회를 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사역을 기뻐하셨는가 기뻐하지 않으셨는가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길 적에 성공하고자 하는 섬김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무 쉽게 올무에 걸립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상급이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명령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품을 사람들의 평판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정죄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서 사람들이 보는 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헌금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헌금하러 간다고 통보를 하고 헌금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두려움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좋은 평판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면은 교회는 아주 교활한 사회의 단체로 둔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은 보기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은혜스러운 교회 같지만은 그 안에는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썩은 교회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안에 내 안에서는 교활함과 오물과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밖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세상의 평판으로 대체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얼마나 좋은 평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행동을 말로 대체를 했습니다. 말로 하고 마치 실제로 행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을 핑계로 변명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을 제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평판, 세상 사람의 평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대체했습니다. 26절입니다. 15장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대체한 죄가 바로 사울이 말하는 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죄가 만 가지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을 전쟁터로 보내서 승리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렇게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격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대체하는 것은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부터 괴롭히던 아말렉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모든 걸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많이 알고 전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 즉 무당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말을 거부하면 나도 너의 말을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씌워준 왕관을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택한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자신이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장 약한 벤야민 중의 후손인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바꿔주시면서 성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생명을 잃었지만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을 말로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내가 쓰노라, 내가 겪은 것을 쓰노라, 항상 자기가 경험하고 겪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실되게 회개했으며 회개한 후에 반드시 그 길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을 제사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순종과 제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평판으로 대체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했던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 평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죽는 순간까지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아라고 불렀습니다. 문제아라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판에 전혀 관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널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의 신앙인의 성품과 인격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실성과 온전한 성품, 깨끗한 양심과 훈육된 삶, 헌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쉽게 믿는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은혜의 말씀을 인용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사울 왕과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진실되게 하고 행하십시오. 회개를 변명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려면 진실되게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집어넣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바꾸십시오. 순종을 제사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온전한 몸을 원하십니다. 성품과 인격을 세상 사람의 평판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는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대체품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품으로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사역을 완전히 이룬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사도 바울과 같이 면류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말로 너무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희생은 단 하나도 없으면서 말과 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서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철화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체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